오늘도 말씀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수요 말씀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나는 사도행전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리고 또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 영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됐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조목이 무성하니 달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당신의 교회를 통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거룩한 또 성령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생명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나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 한뜻의 기도와 나눔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태어나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솔로몬 그 행랑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정말 말씀과 또 그 나은 사람의 증언 얘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정말 특별한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진리의 확신이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깊은 확신과 실제적인 체험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예수님이 육으로 계셨을 때, 이 땅에서 함께 살았을 때조차도 갖지 못했던 놀라운 확신과 권능 안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강력한 확신이에요. 분명한 증언입니다. 공회원들이 당황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는 하녀 일하는 여종이 경고했을 때마저도 마음이 뒤집어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공회원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정치의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서 경고했는데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하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공의보다 더 높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맞구나라는 확신, 지금까지 들었던 3년 반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구나라는 그런 확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크다라는 확신, 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유된 사실과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처벌을 못하고 그저 위협하고 놓아주게 된 그런 일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제자들 그룹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했고 이런 일은 있었다. 1박 2일 동안 잡혀 있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보세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공동체 무리 전체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교회, 시작되진 교회가 했던 기도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여, 대주제여, 대주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여 하나님 의식이 명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의식이 가득해진 것이 믿음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왜 세상을 이렇게 불의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존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흐려져 가고 있을 때 나오는 말이고요. 믿음이 강력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되면 이 의식이 생겨요. 대주제여,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들의 기도문이 써져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 그 대주제여라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들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 두 번째 뭐가 들어가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되어졌잖아요. 마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을 예언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의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소리잖아요. 세속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의 충돌과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의 충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하나님,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27절, 28절 너무나 성경 중에서 제가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 세속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세속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그 모든 사람들, 세속 역사마저도 구속의 역사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내 삶과 내 신앙으로만 끝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과 신앙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신앙생활 따로 있고 세속 역사 따로 있고 신앙생활 따로 있고 세속의 삶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의 해석이 뭡니까? 결국 신앙,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속 역사마저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 안으로 포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 엄청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반덴베르그라는 신학자가 역사의 신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보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자체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 보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학적 통찰이라 그래요. 말은 멋있죠. 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세속 역사, 부조리하고 억압되어져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 주관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고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 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세대 안에서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역사가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과거의 일이 만들어서 현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나 망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뜻한 미래의 결과가 현재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미래의 결과가 오늘 현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봤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사실 관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내가 너를 온 열방 안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처음부터 말했죠.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런 조건 안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지목하신 일들이 바로 오늘 현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보며 삶의 미래를 볼 때 우린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가 뭐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갈 행동의 지향점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들은 그렇게 이해했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이고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담대히 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9절 말씀, 30절 말씀, 31절 말씀이 바로 이들의 기도요, 간구요, 결론이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요. 지금 현재 여전히 부조리, 여전히 위협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주님 말씀 다 하셨는데 예수와 그의 복음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 말했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도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말라고 해서 전하지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 30절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만 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로 점점 진입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도 간구하고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그렇게 다 한 마음이 돼서 다 기도했다 그래요. 그 기도가 다 한 이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게 성령 사건의 첫 번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 사건이요,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첫 사건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사건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속,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마다,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는 것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정해진 미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된다라는 그 확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라진 자기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도 달라져요. 삶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30절 이후에 보면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 의식이 들어갔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이제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럴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요, 내 자신이요, 너가 나고 내가 너고 하는 이러한 생명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발적인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생명을 다 나누어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셨듯이 성령 안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법으로 강제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다 강제적으로 강제 분배를 하죠. 분배마저도 똑같이 해요. 사실은 마음과 여러 가지 일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은 50일하고 어떤 사람은 100일에도 분배를 똑같이 하잖아요. 이 공산사회예요. 여기 안에 100년의 모순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진짜 정말 제대로 되어진 것은 성령의 사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많은 정치와 시대가 성경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는데 근본은 몰라요.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져서 그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너는 왜 못 주니? 경험을 했어야 사랑을 주죠.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충만한 소유가 생겼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33절, 부요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야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영적인 지시를 받았어요. 영적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고 덜 좋은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세상보다 더 부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만 더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있는 자들이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니라. 이제는 한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가난한 자고 눌린 자를 돕는 것이 내가 내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부요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은 부요한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소유로 만족 안 돼요.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나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부요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어요. 김포를 가보면은 김포의 어마어마한 땅 주인이 예전에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가정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가난하고 힘들 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 나눠줬다 그래요. 나눠줬다고. 바보입니까? 아니요.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영원토록 새겨지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35절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그 중에 특별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키프로스, 구브로에서 온 사람입니다. 36절, 3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사람이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 중에서 탁월한 이것에 소개를 해야만 하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요한 마가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요한 마가는 바울에게서 사실은 쓸모없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바나바가 이 사람을 잘 케어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요한 마가복음을 기술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나중에 바울이 귀한 동역자다라고 하면서 부르는 그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 몰랐다가 바나바가 살았던 키프로스 섬을 갔다가 엄청난 이해함을 가졌어요. 가봤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광산업을 하고 그 1세기부터 로마의 사람들이 거기 와 있고 중요한 지역으로 의미화가 되어진 곳이고 바보라는 항구가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도 그 지역을 들려서 가고 아주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어떻게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졌을까라고 이제 투어를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는 제가 바나바를 기념하는 조그마한 이 회당같이 생긴 기독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은 화려하고 놀라운 이 기념 교회가 하나 서져 있는 걸 보게 되셨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의 키프로스 섬에 아니 바나바를 더 기념해야 돼요. 물론 교회의 역사는 바나바를 중요하게 그쪽 지역도 바나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바나바보다 훨씬 더 주목하고 있는 한 인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고
이 인물 때문에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사람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생시켰잖아요. 다시 살게 했잖아요.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가봤더니 키프로스 섬에 와서 마지막 말년을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던 것을 확인했어요. 아, 그래서 구브로와 키프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님은 왜 나사로를 거기 가게 하셨을까요? 그죠? 왜 나사로의 말년을 거기서 살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네. 야,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를 위해서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가정 전체가 예수 믿게 하고,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교회에서 그러나 실은 이 바나바의 재정적인 헌신과 이 가정의 헌신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재정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위로하고 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의 삶 전체도 사람을 세워가고 바울을 데려와서 살리고 그렇잖아요. 바울을 발굴해낸 것도 바나바였어요. 그러면서 교회 역사를 다시 힘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요 이야기에 바나바가 등장하도록 하나님은 포지셔닝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재밌죠? 네, 성경의 역사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있어요.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In His time, 그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계절이 되면 그렇게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나 싶을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또 개조하게 하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시간대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와서 다 계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브리딩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를 이해하든지 모르든지 그것이 어느 상황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주재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역사인식도 그랬고 삶의 인식도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다 들여서 자기가 아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소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우리 심령 안에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기도하며 초대교회가 그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트하우스 교회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변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지향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잘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고 혼돈될 때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로 사모했던 그 사도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위기를 만난 그
사도들은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기보다 한 마음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변치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그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과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는 또 시즌이 올지라도, 지금 현재 처한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물론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시간에 펼쳐진 어려움,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또한 해묵전을 주님만을 높이며 다시 오시는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지라 더 큰 확신으로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자이시오 다스리며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가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함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시오. 부활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높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했때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부으시기를 간절함 기도합니다. 이때 다시금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일어서게 하시고,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하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우시기를 간절함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에 그 결과 그 나라 하나님의 지금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그 나눔과 섬김과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핫하우스 성도가 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주님 더욱더 깊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집 도우시기를 간절함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성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함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결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세대들로 일어서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나라를 전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점 또한 믿고 우리 삶의 주님 앞에 들이 헌신한 세대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전의 세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간 예배하는 세대도 일으키게 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갈대 상자처럼 이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띄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하십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처음이시자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소망을 두고 의탁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 섬기게 나아가게 하시고 강력한 주날 화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 우리 허리를 끊어져 있는 이 분열의 역사가 하나님 주님 회복의 역사로 놀란 야망을 취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안심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늦은 도시들이 간절함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는 부유함을 경험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십시오. 놀라는 화해의 부유함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늦은 도시들이 간절함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성령님의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한 나라 그 민족과 그 열방을 향해 그 나라에서 하는 복음의 감대에 전하는 큰 화순으로 그 나라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열방향에 쭉 나아갈 수 있도록 준 도시들이 간절함 기도합니다. 한때를 얻든지 뭐든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의 복음의 참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태도로 매일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더 큰 헌신 살아낸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그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충원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시들이 간절함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증거하는 역사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열방에 나타낸 그리스도님의 증거는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는 보십시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